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아멘 이렇게 힘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는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이번 특별 세미나의 막내 우리 최선우 어린이가 9살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귀염둥이 이 아이를 보니까 저희 막내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선우한테 줄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태섭이 형아가 초콜릿을 나한테 줬어. 가서 힘들면 먹으래.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기 보물창고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몇 개를 담아줬는데 우리 선우하고 누나 줄게요. 예. 또 우리 여기 누나는 설교 노트를 또 필기하고 있어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연유와 또 사정으로 이곳에 오셨지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걸어갔던 모든 길은 믿음의 길은 지도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야 지도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지도를 따라가다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이 지도를 따라가다 기쁜 일도 있지만 낙심되고 슬픈 일을 경험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볼까요? 노란색 중심 단어들만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다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을 쳤고 구름 성막 위 머문 동안 머물렀다. 그 다음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진을 치고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걸어갔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우리 밑에 있는 노란색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합니까? 행진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건 난 없다 이거죠? 아니 또 타이밍을 또 놓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준비하시고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은 졸다가도 아멘 하고 또 주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 강의를 해보니까 많이들 조시더라고요. 딱 2분 조셨어요. 2분. 지금 마음이 뜨끔하는 분들 몇 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전 오후 강의를 보면서 더 안 조는 강의에 더 주의 깊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졸고 계신데. 자,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때에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과정들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며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얼마나 엄청난 경험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면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경험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동과 은혜를 중시하는 믿음보다 하늘 가는 길에 올바른 방향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길입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느보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많이 어땠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눈앞이 코앞이 거기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나온 40년의 역사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퀴즈입니다. 모세가 생각했을 때 40년 동안 기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출애굽기 내용 곳곳마다 우리 유복순 성도님 출애굽기 몇 장까지 지금 적으셨습니까? 이제 더 기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 기적 중에 생각나는 거 한두 가지씩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홍해 갈라지고 또요. 반석에서 물 나왔죠. 또요. 만나 내렸죠. 또요. 우와, 그 다음이요. 우와, 그렇죠. 그 다음이요. 이 집 잘 모르겠어요? 예? 구리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이야기들. 저희가 지금 생각해봐도 뭐가 더 놀라운 기적일까 고민하게 될 만큼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야기한 기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거에 아멘 하실 분들 한번 아멘 해 주십시오. 다른 것에 비해서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까? 자, 보십시오.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기적을 감사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다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 감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거 기적입니까? 오늘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다니엘 빌리지의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은혜입니까? 누군가는 이걸 그냥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화장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밥을 먹고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아픈 분들을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에 비해 너무나 하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그럼 이 기적 중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웃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 길인데 이 제목이 혹시 뭘까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이 제목, 요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인생과 같다. 그래서 이 작품 사진의 이름이 인생의 길이에요. 왜 그래요? 굽이굽이 평탄한 것 같지만 굽이굽이 걸어가는 그 인생.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은 만사형통이나 나에게
좋은 일만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곤고하고 아프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 속에 믿음에 대한 관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필연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해석하는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죽입니다. 이번에도 다메섹까지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빛을 찾아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하고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할 말 있겠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예수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샴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확실합니까? 점점 목소리가 왜 작아지세요? 한 번 더 질문하면 이렇게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그때 이 랍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뜨거운 물을 한 아이의 머리에 뿌렸을 때 한 아이만 울면 두 몸이고 같이 울면 한 몸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어느 날 교회를 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런 느낌 있죠?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 기분이 쎄한 느낌. 평소와 같은 전화인데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 전화 속에 저희 첫째 아이 이가 두 개가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상황을 설명을 들었더니 체육관에서 아이들끼리 이게 서로 씨름을 하는 일들을 해줬는데, 등치가 큰 녀석이, 저희 태섭이는 생각보다 등치가 크지 않아요. 그 아이를 들었다가 냅다 집어 던졌는데 얼굴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서 앞니 두 개가 3분의 2가 둘 다 부러졌습니다. 신경이 보일 만큼. 제가 있는 힘을 다해 자동차를 끌고 태섭이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첫 마디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갖고 아빠를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저는 제 마음과 힘을 다해 최선을, 만나고 있는 일을 다 뒤로 하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우는 것입니다. 으아,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한 사실이, 제 이가 부러진 게 아닌데 제가 아픈 것입니다. 분명히 제 이는 그대로 붙어 있는데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가. 그 아이를 넘어뜨린 그 아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다 하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설교하는데 용서가 안 돼. 그 부모가 전화 와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든 치료 다, 그래도 용서가 안 돼.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총동원하면 난리가 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식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법정 소송 걸면 100%입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근데 태섭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빠, 우리 친구 용서해 주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이 믿음이 약한 목사는 그 말을 듣고도 안 된대. 아니야,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진료를 받고 제 손을 잡고 나가면서 아빠, 치아가 새로 붙으니까 기분이 좋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 치료가 안 끝났어요. 아직 신경이 안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이 지금 붙은 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꽈배기 먹다 또 부러졌어. 와,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또 우라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될수록 내가 더 이상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다. 이젠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저녁에 태섭이 손을 꼭 잡고, 태섭아, 아빠가 정말로 이제 용서를 하려고 해. 우리 그분들이 주는 치료비도 받지 말자.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너의 치아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지 뭐, 아빠가 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더 힘이 들어요.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제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왜 이렇게 치아가 부러진 애들이 많아? 몰랐어요, 전에는. 엄마 아빠들이 치과에 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서 등을 두들겨줘요. 우리 아이는 2개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3분의 1 부러진 거 문제 없어요. 우리 아이 3분의 2 부러졌어.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을 때로는 허락하셔요.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도 알지만 우는 자들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도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을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계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뭐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기게 하겠다고 했어요. 2번째입니다. 그 이기게 하신 것을 너희가 순전함으로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붉은 밑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이 붉은 밑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로션을 발라서 좋은 냄새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어렵고 아픈 과정을 이겨내고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간증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는데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회복됐어요. 이제 그럼 만사형통일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만약에 명령을 따라가지 않아서 물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쉬워요. 왜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왔는데 물이 없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영적인 물을 주시기 위해 육적인 물을 금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기 위해 광야를 온 것이라면 광야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물의 근원지인 나일강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온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주실 거라고 본인들이 예측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면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 그래. 그리고 없으면 누구를 혼내냐면 하나님을 혼내. 본인이 먼저 가놓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나무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갈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그 문제를 참지 못하고 다투며 이 문제를 놓고 원성하고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 목사님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 때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모세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겁니까? 그도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핑계댈 사람이 있어. 모세 당신 때문이야. 근데 모세는 핑계댈 사람이 없어. 그러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그게 불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불평이 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같은 말이어도 이 말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찾아왔을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한 사람도, 나보다 더 막 산 사람도, 나보다 더 못나게 사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삼성에 손자를 맡긴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삼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 주겠습니까? 좋은 차 주겠습니까? 손자를 키워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달라고 위탁받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좋은 차 주셨습니까? 좋은 집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가난함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오늘 이 구절을 아주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주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망시켰던 신비들이 내세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 우리들에게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도 없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붉은색 밑줄, 그때 우리들에게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도 없게 보였던 지금 이 일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지금 이 가슴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물이 없었을까?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르비딤이에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 속에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지명적으로 잘 보면 전멸당하기에 딱 좋은 지역이에요. 한번 제대로 수에 몰리면 한 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었다고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말렉은 히브리어로 아말렉라고 읽어요. 아라고 하는 단어는 죄라는 뜻이고 말렉라고 하는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죄의 왕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왔을 때 물이 없어 불평이 하늘을 치솟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한 사건은 죄의 왕을 통해 공격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봐주십시오. 그림이 작지만 여기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이 지금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론과 훌이 저쪽 산 끝에서 이렇게 손 들지 않는데 전쟁 바로 근처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들의 팔을 올리는 백성이 되어야지 끌어내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도자의 팔을 끌어내리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입만 열었다면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쏟아내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 손을 올려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백성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일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아가서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교회의 장로님은 이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이구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한 집사회의 수석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소그룹 리더들은 소그룹 부원들이 우리 소그룹 리더는 기도하는 지도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어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때 여호수아는 칼날로 무너뜨렸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가 그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던 그 장군 여호수아가 들었던 칼날은 어떤 칼날일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원의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입니다. 그럼 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어 무너뜨렸다라는 말은 기도로 이겼다라는 말이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왕과 싸우고 세상의 문제와 싸우는 우리의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없는 방법입니다. 사울 시대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이 장면 이해하시겠죠?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셨고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아말렉을 쳐서 죄왕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고 말했어요? 뭐하라고?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죄왕 이 죄를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뭐 했다 그랬어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할게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원하는 것만 진멸시키고 아닌 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나쁜 음식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중독을 진멸해야 합니다. 담배를 진멸해야 합니다. 또 아멘 할 때까지. 술을 진멸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진멸해야 합니다. 쾌락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고 싶은 건 그대로 가져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멸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대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정말 끊고 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요새는 담배가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한 청년은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 주에 주머니를 보니까 담배가 또 있어. 너 왜 이래? 그랬더니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담배가 피고 싶을 때마다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가치를 꺼내서 이 죄야 물러나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 그걸 피게 됩니다. 눈에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세상의 이 죄들을 이기려고 하면 더 무너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밤새 원망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 밤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밤새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왕 앞에 가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여러분 성경에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에 나온 단어 중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했던 것은 모든 회중이 함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때에도 그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온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드린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막 정죄해요.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건 아니에요. 건강적인 여건과 환경에 따라 오전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벽은 우리의 밤 문화가 청산되어야 새벽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 같아요? 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밤이 되면 광란과 쾌락과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범죄율의 90% 이상은 밤에 일어나요. 여러분, 밤 12시에 세상에 나가보면 술 취해 넘어져 있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어가고 4시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청소가 됩니다. 새벽은 깨끗해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청소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한 지 10년이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전 죽어도 새벽이 안 됩니다. 제 일이 원래 12시에 끝나요. 그분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계세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바꾸시면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거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느 날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2020년도에 미국으로부터 새벽 기도의 말씀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이제 유튜브로 만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 제가 새벽 4시에 그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가 마치고 5시가 됐어요. 근데 문득 어떤 마음이 밀려오냐면, 지금 개신교회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때 한국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예요. 새벽 기도에 참여한 숫자들이 수천 명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가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만난 사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사무엘에게 칭찬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잘 풀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안식일학교 간증까지 안 해.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그것이 잘못됐음을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본인 생각으로 했을 땐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왜요?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은 했어. 자기가 원하는 거 빼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하라고 했어요? 7번. 그런데 참 우리 수학 교수님 계시다고 했는데 7번을 n분의 1로 나누면 7번 중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몇 %씩 회복돼야 돼? 잘 모르겠어.
어쨌든 손부터 어디까지 조금씩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6번째까지 몸에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80% 순종하고 90% 순종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익숙한 자리일 텐데 삼육대학교 호수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제가 출장이 많아졌지만 가능하면 일요일은 아이들과 산책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전 중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도 대화하면서 이제 태섭이 예섭이 손을 붙들고 이렇게 산책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가는데 저희 첫째가 8살, 둘째가 6살 때니까 좀 오래전 일이에요. 저희 둘째는 돌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주머니에 돌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면서 막 던져요. 근데 그걸 어디에 던지냐? 제 차에 꼭 던져. 다윗의 돌 팍 던져서 어느 날은 거기 차가 찌그러졌어. 제가 차를 처음 산 날, 지금 저 차에도 자국이 있는데 갑자기 홍해의 기적이다 하면서 돌을 갖다가 차를 긁는 거예요. 쫙 끄어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돌을 줍지 못하게 제가 하는데 주머니, 자기 자리 차, 교회 차뿐만 아니라 돌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도. 어느 날 올라가는데 이 녀석이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갑자기 요걸 봤어. 멧돼지 출현주의. 그러니까 이 녀석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읽고 있어. 불러.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족이 4명이니까 둘씩 짝지어서 이제 올라가면 제가 첫째 아이랑 올라갔어. 근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놀 만큼 다 놀았는데도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나 내려가 봤더니 이 아이가 중간에서 두 손 가득 주머니에 가득 돌멩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 뭐해? 그랬더니 멧돼지 나타나면 잡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사리 손에 있는 돌멩이가 어떤 돌 같아요? 요만한 돌이에요. 요만한 돌. 요걸로 뭐 하겠다고? 멧돼지를 잡겠대. 이 녀석이 또 설교 들은 건 있어서 다윗의 돌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추신 거래. 이런 말을 해요. 어디서 설교는 잘 들었어 아주. 그러니까 이 돌들을 줍고 가느라고 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요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괜찮아 그 돌 버려 아빠랑 가자 그랬더니 안 된대. 이 돌로 멧돼지랑 싸워야 된대요. 아니야 버려 그랬더니 주머니에 몇 개만 남겨두겠다고 해서 버렸어요.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있는 힘을 다해 노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멧돼지가 안 사라진 거예요 머릿속에. 아빠 혹시 멧돼지 나타나면 아빠가 멧돼지보다 세?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돌 하나 더 주워야겠대.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가 멧돼지가 나타나면 너는 살릴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손에 있던 돌멩이 휙 던지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여러분 이 꼬마 손을 꼭 잡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아세요? 손이 꼼지락거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요. 꼼지락 이렇게 돼요. 제가 그때 뭘 그랬냐면 예서봐 여기 올라오다 보면 글씨 되게 많아. 그랬더니 어디? 딱 보니까 그 팻말에 성경 말씀들이 한 구절 적혀 있어요. 제가 그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주고 설명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를 다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입니까? 집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족을 미워하고 집사님을 서로 미워하는 것은 어찌 됨입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감동받았다고 아멘하면서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은 어찌 됨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사울이 이르되 그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온 것인데, 죄의 특징은 반드시 남의 핑계를 대요. 요 사람이 조금만 더 잘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주목하실 것은, 여러분, 뚜껑이 뭐 한다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자극을 주는 건 맞지만 결국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위기의 순간 그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고집불통이기 때문일까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은요, 한 번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권했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요,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요, 날마다 권합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에 우리가 요셉과 드릴라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 배웠죠? 한 번만 권한 게 아니라 날마다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자손 기스의 증손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드드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무슨 말이에요?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고 사울의 후손이 모르드게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것이 그 후손에게 죄의 결과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민족을 아말렉과 하나님의 백성들 죄는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이 얘네가 사울 후손의 사람들이구나. 그 민족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을 기억해라. 그때 에스더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모두가 함께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금식 기도가 시작될 때 에스더의 심정을 봐주세요.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이 심정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 맡긴다는 말이에요. 다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뻤대요. 그런데 3일 밤낮 금식 기도하고 먹지 않은 얼굴은 어떨까요? 더 이뻐요? 금식하니까 얼굴이 이뻐져요? 금식하면 이뻐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군요. 성경 주석을 보면 그 얼굴에 빛이 드리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기가 없어진 거예요.
푸석해진 거예요. 물론 건강적으로 좋아지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얼굴을 꾸미고 금식한 여인이 막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눈을 바꿔주셨네? 그랬더니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사람을 꾸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모든 것이 불평, 불만, 불신의 것이 가득한 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주시고 나의 입술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이 갑자기 왕의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야, 좀 읽어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왕을 영모가 무슨 죄인 줄 아시죠?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영모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이야기해서 왕의 목숨을 건졌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모르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높여주십니다. 야, 모르드게 그럼 뭐 받았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은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하만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정말로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하만은 또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왕의 수레를 태우시고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셔서 이 도성을 다니게 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하소서. 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만은 어리석었는데 하만의 부인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에게 말하며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우와! 그래서 여자 말만 잘 들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상에 부인 말 제대로 안 들었다가 망한 인물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의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이 구절 제가 읽을게요. 주목해 주십시오. 아무리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에 굴복하는 성품이 없다면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이루기에 불리한 영향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야 할 경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히 서서 타락하게 되지 않도록 갑절이나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 조석으로. 또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시도하라라고 한 말씀이니까 기도하는 연습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탄 어떻게 됐을까?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원래 방송에 안 나가면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꼭 방송 듣고 연락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끌까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확 다 들을 수 있는데 안 된대. 그럼 딱 거기까지만 또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속속들이 있는 사정들이 또 있어요.
사면초가로 다 막혀있는, 우리 선우하고 딸이 얘기를 못 들었을 텐데 방송으로 들어봐. 알겠대요 또. 알겠대. 건축이 시작되고 도망을 간 이후에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여기 흰 봉투를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합회장님을 만났겠죠? 합회장님. 그랬더니 그걸 또 그대로 받네. 이렇게 받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간두라네. 간두래 그냥. 얼마나 그 말이 또 섭섭했는지 몰라요. 또 이게 솔직히 요거 가져간 건 저 힘들어요 요 티 내려고 왔는데 저 머리 위에 계셔. 윤 목사, 이거 해결된 다음에 그만둬,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를 믿어주고 신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총무부장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 목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금식 기도를 하시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래, 그것도 방법이겠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금식하다 보니까 뭐 얼굴이 이뻐지는 건 모르겠고 배가 고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렸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식사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근데 2주쯤 되니까 안 되겠어. 2주 동안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 성전이 다 안 지어질지라도 일단 이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겠죠?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안 나오고요, 제발 이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분 한 분에게 이 당시에 교회를 부셨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서 어디서 예배드렸는 줄 아세요? 산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인들이 소풍 가는 것 같대. 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싫대. 덥고 춥대.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렸냐면 방앗간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방앗간에서 예배드리기 싫대. 배고프대.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마치는 시간대가 대부분 배가 고픈 때잖아.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건 못 들어보셨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터졌으니 기약 없는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제가 그날 펑펑 울면서 바닥에 눈물이 고인다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근데 시멘트 바닥이라 추워, 또 믿음으로 그걸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박스 깔고 또 했죠. 무릎이 너무 시려. 그렇게 약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하늘도 막혀 있는 것 같아. 분명히 하늘은 다 뚫려 있다고 얘기했는데 막막한 이 막다른 골목에 서면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제 둘째 아이 출산일이어가지고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서울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렇게 걸어가던 어느 날 문득 한 여집사님이 저를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건강 상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이제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때 한 여집사님이 신문지에 쌓인 봉투 하나를 던지셨어요. 그게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꽤 큰 돈이죠.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 4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 한 장로님이 아파트를 파셨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자 한 여집사님이 갑자기 통장 하나를 들고 오라요. 그 통장은 남편을 여의고 두 딸의 대학을 다니게 할 전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땐 말 안 했어. 그리고 한 청년이 군대를 전역하는데 그렇게 그때마다 통장들을 갖고 오시더라고. 통장을 갖고 왔어요. 거기 정확히 32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군대 오기 바로 직전에 침례받은 초신자야. 야, 너 이거 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 돈에 그 당시 돈으로 라식 수술비하고 대학 복학금이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금액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빚이 3억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가 무려 헌금을 7번 했어요. 이 7번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집에 있는 숟가락 빼고 다 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하수 교회가 아니지 영월교회는 특징이 주변에 우리 교회랑 똑같은 환경 속에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변을 쓸었어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면 또 싸우는 것밖에 안 해. 뭔가 해야 돼요. 일을 돕든지 섬기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일을 해야 아이도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끊임없이 봉사했던 그 일들이 군수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영월이 좁아요, 동네가.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방구를 끼면 점심이 안 돼서 뒤에서 방구 누가 낀지 다 알아. 동네가 그만큼 작아요. 군수님이 어느 날부터 같이 쓰네. 그러니까 군수님이 매일 아침 영월군을 이렇게 시내를 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 손잡아주고, 그 삼선째 되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아주 열정적인 분입니다. 지금도 연락해요, 이분은. 그분이 아이고 이 교회가 아주 복받을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 군에서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좀 돈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 주차장 좀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4천만 원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주차장을 오픈하면서 오히려 사람들과의 더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이 교회는 끝났을까요? 이제 성공의 대로가 탄탄대로가 이제 건축도 다 됐고 헌금도 다 했고 할 것 다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기다리면 될까요? 전교인이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감동 파괴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일 아침에 그 일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건축 헌금을 했던 남편이 돌아가신 여집사님은 자녀가 4년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대학의 간호사로 4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300여만 원을 들였던 그 젊은 청년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주 수재입니다. 독일에 2년 어학연수를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뽑힐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파트를 파신 장로님은 8개월이 안 돼서 더 좋은 집을 사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주몽을 만들었던 음악 감독이에요.
근데 3년 동안 그 이후에 대박이 난 이후에 조금 미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2개의 드라마가 또 대박이 났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멈춰서 바라보시지 않고요. 우리보다 더 앞장서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그 상황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기적 중의 기적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는 저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